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선수는 뒤돌아와 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골인 지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0미나 200미를 달리는 사람은 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벌써 이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오직 앞만 바라보고 또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 보면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이 열정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목적과 그 비전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면서 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 중심이 이동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또 막상 우리가 결혼을 하다 보면 내 중심 이동이 더 사랑하는 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연애를 오랫동안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는 중심 이동이 곧바로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중심 이동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굉장히 자기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아내는 사랑하는 그 마음 쪽으로 이 중심 이동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모든 삶의 중심이 자녀에게 이동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사랑스럽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목표를 이 목적을 이제 변경시키는 이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분명한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가 세운 목적만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인생의 성공 여부는 그가 세운 목적에 달려 있다는 말인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이 고민이나 근심이나 불행과 행복도 자신이 세운 목적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어떻게 보면 잘못 세운 목적 때문에 오는 이 결과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자기처럼 정말 잘나고 모든 가문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별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이 지혜가 많았는지 이 율법에 대해서 누구하고 딱 이렇게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사도 바울을 따를 자가 없을 만큼 명쾌하게 율법을 풀어냈던 사람이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은 마음을 가졌을 때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명예와 명성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그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나간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거의 자기중심적인 이 목적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목적은 대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워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남에게 두지도 않고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세워진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세운 목적은 무엇인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얼마나 변화되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치유될 만큼 그리고 3층 전에 다녀왔다 이렇게 자기를 간접적으로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 미완성 작품인 것처럼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하고 오직 그 부동한 표대를 향해 오늘 또 달려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이 자기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의 이 부활의 생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이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능력을 베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의 서신서와 책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누구든지 부러워할 수 있고 내놓으라 할 만큼 정말 그 명성에 걸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쫓아간다 이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온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 있는 이 목적지만을 바라보는 이 사람은 좌우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뒤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13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아직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잡지 못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과 비어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분별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 더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비전을 재설정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을 한 채 사고 싶다. 나는 그냥 정말 전세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적당한 집을 샀으면 그 집에 만족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2, 3년 살다 보면 이제 세간살이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크고 하다 보면 이 집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이 계획을 세워서 이 추구해 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분명한 표대는 그런 이 표대가 아니에요. 수시로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표대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인하여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직도 잡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을 알고 끝없이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와 이 가치의 변화에서부터 이 출발이 되는데 과거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이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삶을 통해서 주를 닮아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표대로 삼은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목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목적은 내게 있고 그리고 이 예수를 수단과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빛이 내 마음을 조명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든 그리고 자기가 채워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하게 높게 평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 길이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기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이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추구해 나아갈 때 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붙드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이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신 것 같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삶의 표대이신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더 가까이 달려가고 친밀한 이 교제 속에 이제 닮아가는 이런 이 추구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뒤돌아보거나 얽매이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5화의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그건 게임도 되지 않는데 토끼가 얼마나 자기가 잘났는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근데 한참을 달려가도 거북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뒤돌아보니까 아직도 멀었구나.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쉰다는 것이 잠들어 버려서 위에서 이 만세 부르는 소리 듣고 보니까 벌써 거북이가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른 발만 믿고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경주를 시작했지만 그가 잠든 사이에 이제 이 추월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알면 평신도로서 괜찮지 이렇게 머물러 있고 게으름을 피는 순간부터 내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번 빠질 땐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 처음보다는 훨씬 이 마음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고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그까짓 거 꼭 그렇게 가야 되는가? 아주 이제 마음이 아주 담대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가? 얼마나 게을러져 있는가? 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시 바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려서 정말 그 피상하는 예배자로서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큰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만큼이면 잘했다 이 생각에 멈춰서는 순간부터 성장이 멈추고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이 사업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갈 거예요. 근데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만하면 족하다. 그러면 그 사업장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 음식점에 가보면요.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제가.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한 가지 특정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다
다 맛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짓말이 많아요.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독특하게 자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말하고 나서 참 내가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이 안도감, 이것은 벌써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죠. 뭐 이 정도면 됐다? 아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얼마나 무궁무진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지, 이 영적으로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기도의 위력이,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어둠의 영을 묶고 어둠을 파쇄하고 이 결박을 풀어낼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중간 상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내가 세상의 삶을 버려야 되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해지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도 성장하지 않고 성장이 멈춰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멈춰서는가?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생활에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뒤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 뒤의 것을 자꾸 이전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오늘의 이 현재의 상황이 어렵거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멈췄을 때 많은 사람들이 뒤의 것을 붙들고 와서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 과거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 오늘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 앞에 정확한 표대가 있을 때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4절로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사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학문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세상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차별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배경과 지식과 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고 닮아가기 원하는 열망이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화려함과 이 은사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만 하지 새롭게 추가되고 새로운 능력과 이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과거의 화려함이 오늘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과거보다 못하면 굉장한 상처를 받고 이 마음 가운데 좌절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잘 살던 사람들이 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해서 좀 삶이 생활이 기울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냥 멈추면서 뭐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과거에 잘 살았다가 지금 망했다면 이 망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새롭게 일으키시고 새롭게 세우시고 새 일을 행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오늘을 행할 것이고 미래에 무엇을 향해 나갈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과거에 자기가 나왔던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지 않았는가?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삼층천에 다녀온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나왔던 이 본향으로 돌아갔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주 앞에서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세 같은 경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대언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재확신을 갖게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거침없이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좀 더 발전하고 새로운 기록 경신을 원하면 과거의 이 편안한 때만 생각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그에게는 어떤 메달도 딸 수 없고 오히려 피폐되어 갈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름은 바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동경 올림픽에서 이 수영 선수가 말이죠. 우리 자신의 신기록과 우리나라의 신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다른 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이 짧은 기간이냐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왜요? 그가 멈춰섰더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멈춰서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내가 하기로 결정하고 중간에 계속적으로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과거에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전 8기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의식이 불분명하면요, 다른 새로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대부분 본능을 따라 살아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맛있는 거 먹고 배불리 먹고 누워서 TV 보고 졸리면 자고 이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 편안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는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고 사명이 있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것은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생명으로 끝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더 부유케 하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바꿔오게 하시고 관점을 바꿔놓으셔서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 내가 볼 때 참 사랑스럽다. 너는 나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올 한 해 동안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루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럴 때까지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요, 성경에 보면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냄새는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도 어떤 꽃은요, 정말 냄새가 독해서
이 향기를 맡고 싶지 않은 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꽃은 맡으면 맡을수록 그 향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를 매혹시킬 만큼 그런 향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 이 선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올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응답되지 않아서 이제는 뭐 10년, 20년 했으니까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올해 이루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사람답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서 정말 우리가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올 한 해 동안 마지막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한 표대를 하여 매일매일 한 걸음씩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친밀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과 함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 지속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